2020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들고 국민들이 피곤한 한 해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불의 앞에서 참 억압당하는 것 같고, 또 같은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념과 사상을 통해서 네 편 내 편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그래서 참 서로가 소통하는 것이 힘들어진 이런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서민들, 자영업자들이 참 생활고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게 되어졌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2020년 12월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약 한 900조 원, 이것을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갓 태어난 아이까지 다 환산을 하면은 1인당 1,621만 원, 4인 가족으로 하면은 한 6,500만 원. 그러니까 가장이 1년 동안 돈 벌여서 한 푼도 안 쓰고 나라 빚 갚는 데 다 낸다 할지라도 부족한 이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코로나 위로금이라고 주면은 좋아하면서 받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세금이고 공짜가 아니었고 나중에 우리가 다 갚아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은 정부는 이 책임을 교회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발, 그래서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게 되어졌고,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라는 이런 신종 언어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사실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이런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국가 방역에 협조하자면 교회를 폐쇄한다는 그런 폐쇄법까지 국회에 상정해 놓고 있고, 또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설교할 수 없고 전도할 수 없는 이런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지도 이제는 당국의 허가를 받고 전도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뒤돌아보면은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이런 참 변화들 가운데서 교회적으로 볼 때는 정말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힘든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매지될 전도의 열매, 우리의 기도의 열매, 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매지될 이 열매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이유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만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힘든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새해 희망을 찾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 그러하다 할지라도 새해는 희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새해가 기다리지는 희망이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무화과나무의 본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무화과나무의 이 비유는 이 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관상용이 아니에요. 또 꽃을 보기 위한 그런 꽃도 아니고 또 향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건축의 그런 제목도 아니고, 또 이렇게 추운 겨울에 아궁이에 불을 뗄 수 있는 하목용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무화과 나무가 세 그루가 있는데,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열매가 없다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 여름에 그늘 밑에 실겠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본질 사명은 오직 열매를 위해서 나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각 그 역할, 이 사명이 있도록 이렇게 만들으셨어요. 예를 들어 소나무는 이것은 집을 지을 때에 기둥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추운 겨울에 불을 뗄 수 있는 하목이 된다든지, 포도나무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포도즙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백합은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를 취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소명이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 바울은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는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 제2의 생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사명의 눈을 뜨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어떤 감이 됩니까? 제목감이 됩니까? 우리의 성품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향기가 있고 우리가 좋아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그런 하목용의 그런 땔감용도 아니고, 세상적인 이런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내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재력도 있고 또 명예도 있고 인기도 있고 권력이 있고,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놓고 보면은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지극히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나를 불러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들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게 재능을 주시고 내게 물질을 주시고 내게 직분까지 주셨는가? 이것은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은 절대로 교만하거나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쓴, 내가 쓰임 받은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4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는 인도 캘커타에서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그리고 부모를 잃은 이 고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가장 이렇게 그 소외되어 있는 어쩌면은 이렇게 최하위층에 있는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야 위로자가 되어주고 자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이렇게 보살피게 되어졌는데, 나중에 기자가 테레사 수녀님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해서 수녀님은 이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때 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해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던 이 믿음, 내게 건강과 그리고 내게 재능과 이 물질, 이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었더라면 그 사람이 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나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서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촛대를, 이 축복을 옮겨 가실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오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은 오직 열매 맺으라는 사명인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열매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는 꽃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무성한 잎사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성진하고 건강하고 형통하면은 복 받았고 자랑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열매가 아니고 이것은 꽃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성한 잎사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역의 부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응? 오늘 우리에게는 화려한 꽃도 아니고 무성한 잎도 아니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야말로 이 성령의 이런 열매, 전도의 열매, 나를 통해서 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그들이 살만나게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이 CL 가족이 살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살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살게 되어지고 내가 가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분열이 있는 곳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는 것이고 내가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싸늘하게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오늘 우리는 세상적으로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열매 없는 어쩌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바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땅만 버린다고 탄식합니다. 오늘 우리는 꽃과 잎사귀의 자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가?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 무화과라는 것은 없을 무자 꽃 하자 가실 가자, 그러니까 이 과일나무는 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을 보면은 뭐 우리 교회도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것은 잎이 나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열매부터 맺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꽃이 피야 거기다가 뭐 암술, 수술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은 열매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꽃이 안 보이는 아주 안속에 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나무에 잎이 났다는 것은 벌써 이것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왜? 열매가 먼저 맺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가 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보신 때가 한 4월경이요. 이 4월경은 마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까지 무화과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렇게 가셨는가? 그 이유는 잎이 무성하니까. 잎이 무성하면 이미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잎이 무성한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시는가? 바로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저주하게 되었는데 이 마태복음 21장 19절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여러분, 예수님하고 무화과나무하고 무슨 원수지간입니까? 아니, 나무가 뭘 잘못했다고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그 나무가 그냥 말라서 죽게 되어집니까? 응? 그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요.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가 미워서 저주한 게 아니고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그 진짜 영적으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끔 이렇게 자신의 이런 피조물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이 바다를 항해하실 때에 풍랑이 막 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풍랑을 듣고 있습니다. 바람아, 풍랑아, 잔잔할지어다. 뭐 바람과 풍랑이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말귀를 알아듣습니까? 영적인 교훈이요. 그건 무엇인가? 그 배후의 그라사인 지방에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무화과 나무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보면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진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대상이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비유의 대상이 되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이 무화과를 재배하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원지기는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포도원은 유대인들이시고, 무화과 나무는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무화과 나무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가 있지요. 자, 그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과 이것은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것은 때가 되매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가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망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지도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가 없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총이 그들에게는 없어지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야 될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이 책임을 묻는데, 그 책임을 시각적인 효과로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깨닫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그런 실화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 시골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시는데 그 시골 마을에서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회로 오시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얼마 전에 벼락이 떨어져서 그 성황당의 그 나무가 불에 타버리고 그리고 바위가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왜 죄 없는 나무가 불에 타며 왜 바위가 깨어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부흥회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당신들 학교 다닌 적이 있냐고. 예, 우리 학교 다녔지요. 초등학교 다녔지요.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긴 막대기를 들고 아이들이 졸거나 떠들면 어떠는가? 이 칠판을 향해서 탁 친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선생님이 칠판 되게 많이 치더라고. 그리고 이 교탁을 또 탁 칩니다. 이거는 칠판이 무슨 잘못을 해서, 칠판이 무슨 죄가 있어서, 교탁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칠판과 교탁을 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떠들고 좋으니까
그 아이들을 때리지 않고 이 칠판을 때리는 것이고 이 교탁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졸거나 딴짓하게 되지 못하는가, 그 막대기를 가지고 그 아이들 머리를 치게 되는 것이고 그 아이들의 손바닥이나 어깨를 때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성황당의 나무가 불에 타고 그리고 이 바위가 깨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 벼락이 나중에는 너희들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믿음과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렇다면 산은 뭐냐는 거. 산은, 이 산은 우리 앞에 태산 같은 이 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장애물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이 태산 같은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불평할 때 우리에게 장애물이 너무 큽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너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이 안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 태산 같은 이런 참 장애물도 기도할 때에 이것이 바다에 던지게 되어지는, 그야말로 이것이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자라는 거죠. 왜?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믿고 구하면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다른 말하면 무엇인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는 서기 한 30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는 것을 보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한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기 70년경에 이 로마의 이 티투스 이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이스라엘에 약 한 335만 명이나 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처참하게 죽게 되는 거예요. 뭐 한 부산 시민의 그런 어떤 인구가 되겠죠. 그리고 한 10만 명의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돌들이 보면은 아주 가만히만 한 그런 돌들이요. 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냐고 다 돌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가? 사실은 그 예루살렘 성을 쌀 때 그 돌 사이에 금을 넣어놨대. 금을. 그러니까 그 금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 이 돌을 전부 다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지금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벽면 정도만 이렇게 남아 있어. 그래서 벽면 정도만 남아 있는 그 통곡의 벽에서 유태인들이, 랍비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을 보면서 저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라면은 그들이 40년 이후에 나라가 망하게 되지는, 그들이 비참하게 살육당하는, 그리고 10만 명이 그야말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는 이런 순환을 겪지 않았을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났는가? 그들이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래서 6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스에서 살해되게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역사의 순환을 겪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를 보고 깨닫지 못했을 때에
잠시 후에 그들에게 다가오는 그 환란의 그 시련의 진짜의 그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무슨 열매가 있는가? 아니, 열매가 없다면은 오늘 나에게 무화과의 사인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핑계를 자꾸 많이 합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뭐도 못하고 못했다. 그러면은 2018년에 뭐 했냐? 2019년에는 뭐 했냐는 거예요. 응? 열매가 없는데 심판을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안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무화과의 사인부터 주셨어요. 오늘 무화과가 무엇입니까? 환경 아닙니까? 자연 아닙니까? 내 생활 주변에 어떤 사업이고 그것이 어떤 면을 볼 때 물질적인 이런 부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 거둬가시지 않냐고 나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1년에 전 세계 사망자가 한 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인구 숫자만큼 1년에 이게 사망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한 99명, 그러니까 1초에 한 1.5명 정도. 여러분, 내가 5,500만 중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1초에 1.5명이 죽는데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요.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네가 기도하느냐? 그는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 것인데 기도와 믿음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늘 우리 앞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무릎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무능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줄 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까? 뭐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것은 믿음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자랑하고 교회에서 돈 자랑하고 교회에서 주변적인 것 자랑하고 그거 다 무화과 이파리 아닙니까? 그거 그 열매 아닙니다. 다 이파리입니다. 저는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참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정부에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 또 이렇게 모이지 말라, 어떻게 하지 말라, 정부의 말은 다 듣습니다. 정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두려워하면서 내가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세상의 왕의 말은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말은 들어서 듣는데 정말 만복이 그는 대신 우리 하나님, 생사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교회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정말 방역을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청와대 수준으로 하고 관공서 수준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기도의 사명, 우리가 예배의 사명, 우리가 전도의 사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중단 없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 이 시대의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이렇게 숯불 속에 있는 무화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인은 그 다음에 더 큰 사인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고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화는 이렇게 쉽게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 정말 축복을 받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농부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뿌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모든 과일나무가 다 마찬가지지만 무화과 나무도 3년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과일나무들 보면은 3년 된 가지, 그 다음에 새순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안 맺는 거요.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찍어버리라. 그 나무는 열매를 없으니까 도끼로 찍어버리라. 이때 가온지기가 호소를 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면서 한 해만 더 남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사람 안 되겠다,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그 홍길동이가 나를 믿잖아요. 박스카니가 나를 믿잖아요. 내가 박스카니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까? 그 박스카니가 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잘 타이를 테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나님이 열매 없는 오늘 우리에게 진노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근사야, 아무개 장로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축복, 너에게 주었던 믿음, 너에게 주었던 재능, 너에게 주었던 이 직분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되겠다. 내 이름만 더럽힌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날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연장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회개시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해만 더 연장시켜달라고. 그 연장이 여러분 몇 년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근사야, 장로야,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불러서 내가 심판대에 올려서 내가 너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중보기도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오늘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인 50이 되면은 멸하겠습니까? 50이면 멸하지 않지. 어인 45명이 있으면 말해야겠습니까? 멸하지 않지. 30명이면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않지. 2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마지막입니다. 어인 10명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내가 어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6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방법이 더 앞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 결과가 여러분 오늘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왜 기다려야 됩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린 거 아닙니까? 희망이 없다면 기다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피로 값죽사신 몸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이 중심을 바로잡았어. 그래서 실수는 반복하지 말고 참 좋은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개성 발전시켰어. 그래서 내 생애에 그야말로 참 지름길로 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보면은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기서 땅만 버리겠느냐라는, 왜 땅만 버리는가? 이 무화과 나무가 그야말로 이 땅의 영양분을 싹 빨아들이겠어. 그런데 그 영양분이 열매지 되는데 잎사귀만 무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주변에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화 되는 것이요. 열매 맺이 될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요. 그러니까 되는가? 찍어버릴 것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아니 열매 안 맺으면 찍어버리면 되지. 찍어버리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가 3년을 왜 기다립니까? 그리고 왜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또 찍어서 불에 태운다고 왜 말씀만 하십니까? 왜 겁만 줍니까? 왜 엄포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오늘 우리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년 한 해씩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해는 열매가 맺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2020년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은 물론 성공한 분도 있겠지만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분도 들어 있을 겁니다. 실패한 모습을 그대로 살면은 2021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대는 전도를 하자라고 하면서 금요철화 때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전도 한 명 못한 사람 내년에 전도 한 명 못합니다. 여태까지 전도 한 명도 못한 사람 앞으로 전도 한 명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안 되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계속했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 개떡하는 사람,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이요. 미련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복을 받을 것인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화가 있으면 말 것인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성경에 되는 이 신앙생활, 이 되는 축복, 이 되는 전도 다 기록해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참 말씀 중심으로, 주님 피로 값죽사신 몸된 교회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찾아오는 것이고, 새해가 그야말로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그야말로 축복의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견고한진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틀을 우리는 가감하게 끼워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경관진의 이 옛사람의 이 돌멩이들을 다 주워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이 말씀의 이 순종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영양분의 이런 참 걸음을 주어서,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심으면은 탁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2020년 우리의 실패했던 부분들은 다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정말 새해의 희망은 그야말로 희망의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의 그릇을, 오늘 우리의 이 토양을 정말 옥토에 같은 그런 토양으로 기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과일나무가 그러하듯이 무화과나무도 3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너는 잎만 무성하고 너는 꽃만 무성하고 너에게는 열매가 없다.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을 보여봐라.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네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운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동안에 열매보다는 자꾸만 성공, 출세, 승진, 직분 여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핀 벼가를 보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까지는 계속 맺게 해주시고 맺지 않는가는 전지를 해서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으시는데 2020년 힘든 한 해를 우리가 계속해서 연장해서 살지 말고 2020년은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 이제는 우리가 끝을 내고 새해는 정말 희망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정말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희망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정말 너무나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오나 새해는 우리가 희망을 소망합니다.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을 고집하면서 계속해서 안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나의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